주일에 정말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을 가장 높여드릴 때, 그때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가장 무릎 꿇고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영화롭고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존귀해지는 순간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순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진정으로 존귀해지는 순간은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알 때예요. 내가 그 주님의 품에 들어갈 때입니다. 이 예배의 순간은요, 바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을 향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소년기에 일어난 스토리입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귀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난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 함께 보았지만,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30세의 나이였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셔서 30세까지, 즉 30년의 세월이 사실은 예수님이 실제 이 땅을 발을 딛고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대한 기록은요, 오직 이 본문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너무 귀한 거예요. 딱 한 본문이에요. 그 30년의 세월 가운데 딱 한 사건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이런 이야기이죠. 6월절이 되었는데 그 해는 예수님이 12살이 된 해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 소년 예수를 데리고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인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 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유월절은 더욱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유월절은 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그 순례의 행렬을 이 가족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절기를 다 지키고 나서 그 절기가 끝이 났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소년 예수,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을 모르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아들, 12세였던 아들을 잃어버렸다 찾은 이야기, 아주 쉽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렇게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성장기의 스토리 가운데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렸던 아들, 바로 소년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그가 아무리 소년의 모습이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가 어떤 존재인지, 비록 아들 예수님이 소년의 모습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존재인지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그 마리아의 그 예수님의 그 출산하는 그 과정의 스토리를 함께 보았었는데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보았었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바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천사 가브리엘이 너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은 바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가 되는 이 요셉에게도 들려진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도 천사는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그 천사는 동일하게 말해 주었어요.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라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는 바로 이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소식을 아버지 요셉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아들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그는 그저 아들이기만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구원자이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들인 소년 예수를 잃어버리는 이 장면은요 그저 아들 잃어버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주님을 잃어버린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까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들은 심지어 절기를 지키고요, 예배를 드려요. 그래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찾게 될까요? 첫 번째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다. 우리 함께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6월절이 되면은 이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갔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왜 이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까닭을 짐작해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은 이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갔는가?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에 따라요? 관례에 따라. 여러분 관례에 따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관례에 따른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관례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6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요셉 가족만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수백 년 동안요,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던 일이. 어제도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했었고, 그리고 재작년에도 했었던 일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다. 관례에 따라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를 발견해요. 그것은 뭐냐면 습관적 신앙이에요. 습관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만약 진짜로 습관만 되고 있다면요, 그렇다면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6월절이 그저 관례적으로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절기인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집트 땅에서 구원을 얻었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 그리고 그 6월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때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첫 번째 6월절의 그 어린 양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림자였어요. 여러분, 진짜 어린 양이 있어요. 진짜 어린 양. 진짜 어린 양. 짐승 어린 양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는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려 주시는 진짜 어린 양.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단번에 그것을 알아보았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르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6월절의 진짜 주인공이에요. 지난날의 모든 어린 양은요, 전부 다 그냥 모형에 불과했어요. 실체이신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바로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요셉과 마리아가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요, 6월절의 진짜 주인공인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 정말 구원자인 예수님과 함께 지금 6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요셉과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전해주었던 그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6월절 절기는 정말 관례에 따라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는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은 너무 소중한 절기예요. 너무 소중한 절기. 진짜 주인공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서도 그저 관례에 따라 습관을 쫓아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거기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이 절기에 이 6월절의 진짜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어떤 은혜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절기를 지켰다는 거죠. 그저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상이 아닌 거예요.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것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위험한 것이 관례에 따라 하는 신앙이에요. 습관에 따라 하는 신앙이에요.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 예배에 참석을 할 때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는데, 그런데 어느덧 신앙이 습관이 되기 시작해요. 습관이. 그저 주일이 되니까, 예배가 있으니까 내가 예배에 참석해야지. 그리고 참석한 곳에 의의를 두기 시작해요. 예전에는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소중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져가요. 여러분, 관례에 따른 신앙엔 갈망을 잃어버린 신앙이에요. 관례만 남은 신앙이죠. 여러분, 어떤 감동이나 감격도 내가 지금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나, 근데 그게 문제도 안 돼요. 그게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여기 계셔도 만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혹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내 신앙이, 내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이 혹시 습관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곳에 달려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가운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43절과 44절 말씀이에요. 43절,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절기가 끝나고요. 부모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는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아들 예수가 그곳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자신들과 함께 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다기보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여기 있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부모가 어떻게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을 비추어 보면 약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 절기는요, 국가적 절기예요. 민족적 절기.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만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북부 지방으로부터 내려오는 아마 요셉과 마리아의 친척들, 가족들, 아마 그런 무리들이 막 다 함께 막 움직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큰 무리를 지어서 큰 행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그러한 그 순례 상황 속에서요, 이 남자는 남자끼리 또 여자는 여자끼리 그렇게 좀 그렇게 뭉쳐서 그렇게 움직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들 예수가 엄마랑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빠랑 있나 보다 아마 이렇게 착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좀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장면을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나요? 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메시아거든요.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니까. 이 아들은 천사가 예언했던, 구약시대에서 예언된, 성령을 통해 잉태된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태어날 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결단을 했냐고요. 마리아가 얼마나 큰 결단을 했냐고요. 여러분, 얼마나 큰 불이익을 감수했고, 여러분, 이 아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그런 감동이 있었냐고요.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막 별이 와서 비추고 동방박사가 오고 그 감동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감격이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마음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 마음을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어떻게 태어난 아들인지를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 유월절 절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며 구원자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 유월절 절기를 참여했었더라면, 만약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마음으로 이 절기를 참여했다면, 예수님은요, 유월절의 주인공이거든요. 진짜 어린 양이시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예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들이어서만이 아니에요. 아들 그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했다라고 나와요. 그들의 생각이 나와요. 내 아들 예수가 여기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하룻길을 걸어갔는데, 그 하룻길 동안 그들은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없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안 계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여정을 계속해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우리 신앙의 여정이 이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여기 안 계신데 내가 예수님 여기 있겠지라고 여기면서 내 신앙과 인생의 여정을 계속 갈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 길을 그렇게 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생각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여기 당연히 계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은 당연할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계신 게 당연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예수님이 계신 게 당연할까요? 우리는 어느덧 그렇게 여기는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로 그분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나는 그분의 무엇이죠? 종인 것이죠. 여러분, 종이 주인의 위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주인은 종의 뜻에 따라서 여기에 당연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권자는 종의 뜻이 아닌 주권자 자신의 뜻에 의해서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종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주인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여기 있는 게 당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분을 초대하면 내 삶과 내 인생의 이 자리에 임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내가 그분을 초대하지 않으면, 내가 그분을 무시하면요, 내가 그분을 중요히 여기지 않으면 그분은 오실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계시겠지가 아니라 오늘 그분을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을 초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갈망해야 돼요.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을 초대해야 돼요. 그분의 내 삶 가운데 임하시도록 구할 때 오실 것입니다. 알트 켄달 목사님이 쓰신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알트 켄달 목사님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책이 말하는 것은요, 성령님은 내가 길들일 수 없는 분, 내가 그분을 내 마음대로 길들일 수 없는 분. 그래서 그분이 내게 맞추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 맞추어야 하는 분이에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에요. 내가 함부로 그분의 앞으로의 어떤 행위를, 있을 곳을 예측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해야 할 일은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일이에요. 당연히 그분이 여기 있겠지라고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에 대해 추측으로 살 수 없어요. 당연히 여기 계시겠지, 당연히 여기 동행하시겠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내가 그분을 구할 때, 갈망할 때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신앙이 습관이 되기 시작할 때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중대한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길을
갈 때 예수님이 여기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모르고 있었다. 예수님이 여기 있는지를 모르면서도 그 여정을 계속해서 갈 수가 있었어요, 하루. 하지만 영원히 계속 갈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 아까 말씀드린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을 보시면 이 현대 교회를 향한 아주 중요한 지적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이런 지적이었어요. 만약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만약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면, 만약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성령이 떠나가신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우리의 사역의 90%는 아무런 이상이 없이 돌아갈 것이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성령이 안 계셔도 돌아가는 사역이에요. 성령이 안 계셔도 돌아가는 공동체. 여러분,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제도로 돌아가고 인간의 능력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이 시대의 공동체와 사역과 교회에 대한 지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없이 얼마나 갈 수 있었죠? 하루 갈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주님 없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하루 만에 요셉과 마리아의 그 여정은 멈춰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가 하루의 길을 가서 예수님이 거기 없는지 알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루를 갔을 때 예수님이 없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하루길을 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그것은 하루의 여정이 끝이 났다는 것이죠. 하루 동안 걸어가서 하루 여정이 끝이 나고 그리고 저녁이 된 거예요. 이제 여정이 멈춰졌어요.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여정이 멈추어졌을 때 그들은 깨달았어요. 여기 예수님이 없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스탑 사인, 멈춤의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하루의 길을 가다가 멈춰 섰을 때, 바로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들은 여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스탑, 멈춤 사인을 주셨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뭘 해야 할 때인가? 여기 예수님이 계신지 확인해야 할 때,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내 모든 사역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여기 계신지 확인해야 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역사 전체가 멈추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모든 사역들이 멈추어지는 것 같은 이 순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 우리 가운데는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지금 멈추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어떤 걸 해야 할 때일까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했던 일이에요. 내가 당연히 주님이 계시겠지, 내 삶의 여정에, 내 사역의 여정에 당연히 주님이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달려온 여정이 멈추어질 때요, 진짜 주님이 계신지, 예수님 잃어버린 거 아닌지, 지금 예수님 안 계신 거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진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면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순간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 주님을 다시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다시 찾다. 어떻게 찾는가? 우리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 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아멘.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성전 뜰에서 예수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 이들이 간 길은 하루 길을 간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은 3일 뒤에 찾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정확한 답은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이곳저곳 여기저기를 찾아다닌 것이죠. 먼저는 사람들 사이를 찾았어요. 여기 함께 있는 일행들, 친척들, 친구들 사이에 어디 있는지 사람 사이를 찾기 시작했는데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바로 성전뜰로 간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면 3일이 걸리진 않았을 텐데, 근데 또 여기저기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찾고 찾다가 아마 마지막으로 성전뜰을 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바로 거기 계셨어요. 성전뜰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었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전이죠. 성전 뜰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아직도 성전 뜰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 뜰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 성전뜰,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의 집,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선생들은요, 유대 랍비를 이야기해요. 율법학자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라면 제자는 스승 앞에서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서 있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은 앉아 계세요. 뭘 말하냐면 이때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이 정말 대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대답하면서 함께 그 말씀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수준, 예수님 12세 그런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영적인 이 성숙도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 하고 있었는가? 성전뜰에서 바로 율법학자들, 선생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계셨어요. 말씀에 대해 나누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한 이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8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자, 말씀을 보시면은 부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니?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스토리, 이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가? 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니? 그렇지 않죠. 지금 잘 보시면요, 이 이야기에서 누가 누구를 떠난 것인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떠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성전뜰에 계속 계셨어요. 누가 떠났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떠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부모를 떠난 게 아니라 부모가 예수님을 떠난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모를 떠나서 나간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거기 계셨던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착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당연히 여기 있겠지라고 하면서 여행길을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길을 잃은 게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은 거기 계속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48절에서 이 부모가 하고 있는 이 질문은 사실은 예수님이 해야 될 질문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왜 그러셨나요? 이렇게. 왜 저를 떠나셨나요? 12세 아이를 버려두고 그 큰 도시에 버려두고 왜 떠나셨나요?
그리고 왜 이제야 오셨나요? 뭐 예수님이 물어야 할 질문이라는 것이죠. 49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부모가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찾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잖아요.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나를 찾으셨나요?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질문하는지 알게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거기 계속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질문, 왜 나를 찾으셨나요? 이 말씀 뭐냐면은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제가 성전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왜 제가 성전에 있다는 것을 모르시고 다른 데서 찾으셨나요?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은 하루길 간 다음에 바로 하루 만에 여기에 오셨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사람 사이 이곳저곳 이 장소 저 장소를 다 찾아다니고 나서야 여기에 온 거예요.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왜 다른 데서 찾으셨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찾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혹시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오늘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주님은 아버지의 집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 뭘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건물로 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지금은 아버지의 집이란 건물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 성전은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왜 나를 다른 데서 찾고 있느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몰랐느냐? 왜 나를 다른 데서 찾고 있느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자 메시아 우리 주님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분을 찾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 하루 동안 착각하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예 찾지도 않았던 하루의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면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고, 만약에 잃어버렸다라면 오늘 주님께 달려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절 51절 말씀이에요. 50절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자, 50절 5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깨닫지 못했대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였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영적으로 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 부모님을 따라가서 그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둔하여도요, 내가 주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5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 오늘 말씀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자라가신 분이에요. 왜 그렇죠? 진짜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자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자신을 낮추셔서 정말 어린아이로 오셨기 때문에 자라가십니다. 이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셨어? 그렇게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스럽다라고 개역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분은 이 두 가지의 이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그분은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그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를 만나기 원해요. 그분이 오늘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원해요. 그분은 성전뜰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집에 계속 계셨어요. 왜 계셨을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오기를요. 예수님이 성전뜰 말고 다른 데로 막 돌아다니고 있었으면 못 찾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계셔야 하는 그곳에 거기 계속 계신 거예요. 올 때까지, 요셉과 마리아가 올 때까지 여기를 찾아올 때까지.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그 하룻길을 가는 동안 그 부모님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멀리 떠나가는 그 부모님이요, 착각하면서 떠나가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집, 바로 이곳입니다. 예배의 자리, 바로 이곳. 기도의 자리, 바로 이곳. 말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마다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없이 걸어가는 이 인생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간절한 고백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내가 그분을 초대할 때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간절히 구할 때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짖으며 오늘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 하나님 예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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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영원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굳어버린 내 영혼 가운데, 메말라버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굳어버린 내 영혼의 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없이 걸어가는 이 발걸음을 더 이상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영혼들마다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꿈과 새로운 소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사랑하는 주님, 다시는 주님 없이 이 길을 걷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시는 착각하며 걷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의 주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찾고 찾을 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가 찾고 찾을 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하소서. 더 이상 사람 사이에, 세상 사이에서 나의 구원을 찾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향한 그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마음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 신앙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관례에 따르는 신앙, 습관에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에, 전심으로 주님을 붙잡는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면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가실 모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